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두 자유를 원합니다. 기쁨, 만족, 자유, 평안을 원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두려움이라는 것을 만나면 차갑게 식어버립니다. 기쁨과 두려움, 자유와 두려움, 평안과 두려움, 만족과 두려움, 그것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있는 두려움이 아니라면 두려움은 우리 삶에서 가장 꺼려지는 것입니다. 이대로 끝날 것 같은 두려움, 망할 것 같은 두려움, 버려질 것 같은 두려움, 이 두려움이 우리를 정말 힘들게 만드는데, 두려움은 돈으로도 해결이 안 되고 권력으로도 해결이 안 되고 성적 욕구로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오직 두려움의 절정인 죽음 한가운데로 들어가 나를 위해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리고 그것을 믿고 동행할 때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두려움이 있어서는 우리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두려움과 함께 못합니다. 두려움과 함께하면 죽는 것뿐입니다. 두려움의 절정이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 한가운데를 뚫고 들어가서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이기신 승리가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믿어질 때 우리의 죽음도 두렵지 않은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전반부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이에라는 말은 앞에 원인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났다는 말인데, 그래서 앞 본문을 보면 우리가 저번 주에 들었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각처로 보내신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 일은 예수님 자신을 보내신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둘씩 짝지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고치고 그럴 때 사람들이 느꼈습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소문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난 것입니다.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이 막 드러나고 소문이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아마도 이 헤롯에게까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헤롯입니다. 오늘 본문의 헤롯은 헤롯 대왕이 아닙니다.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입니다. 갈릴리 지역의 통치자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사이에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다시 왔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언되었던 엘리야가 다시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옛날에 명망했던 선지자가 다시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헤롯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 당시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의견인데, 좀 특이한 의견인데, 바로 세례 요한이 다시 왔다고 생각한 겁니다. 죽은 세례 요한이 부활해서 다시 왔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당시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어쩌면 파격적인 생각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이 세례 요한을 이 자신 헤롯이 죽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헤롯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이 사람이 세례 요한에 대한 두려움,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세례 요한을 죽인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왜 두렵지?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헤롯이 세례 요한을 잡아들여 왔고 감옥에 넣었고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친딸도 아닌 자신이 뺏어온 아내의 딸의 춤에 감동을 받아 단칼에 죽인 요한, 그리고 그럴 수 있을 정도의 권력을 가진 사람인데 굳이 이것으로 두려울 이유가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헤롯이 두려웠던 이유가 있습니다. 두려웠던 이유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 다시 부활한 세례 요한 때문에 빼앗길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헤롯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이 뭘까요? 권력입니다. 헤롯은 권력을 가장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이 헤롯은 로마에게
아첨을 많이 하기로 유명한 왕이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는 타고난 약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 로마에 기대어서 갈릴리의 분봉왕이 되었지만 이 사람의 출신이 이두메, 그러니까 에돔 사람이라는 출신이라는 거죠. 이것이 약점이었습니다. 이방 사람이 팔레스타인을 다스린다는 그런 약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로마에게 아첨을 잘하고 아부를 한 겁니다. 늘 정치적 입지와 그런 것을, 권력을 곤고히 하기 위해서, 자신의 약점을 가리기 위해서 로마에게 아첨을 많이 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 얻은 것이 바로 이 권력이었습니다. 그러니 헤롯은 어떻게 얻은 권력인데 내가 이것을 빼앗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이 그 안에 굉장히 많이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두려움에 휩싸이게 된 겁니다. 권력을 빼앗길 수도 있다는 두려움은 그 당시 사회적 상황을 좀 보아야 하는데, 세례 요한은 당시 무엇이라고 불렸냐면 군중들의 선지자다라고 불렸습니다. 따라서 세례 요한의 죽음은 세례 요한에게 은혜를 많이 받았던 그 군중들에게 분노를 살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분노를 밖으로 표출하지는 않았지만 그들 안에는 헤롯을 향한 분노들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가면서 그 분노가 잦아들지는 모르겠지만 무언가 헤롯이 그 군중들 마음 가운데 분노를 건드리는 한순간이 있다면 군중들이 봉기를 들고 일어날 수 있는 그 정도의 사건이 세례 요한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사회적 상황이었죠. 그런데 헤롯 입장에서 자신이 죽인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인물, 그의 눈으로 보기에 세례 요한보다 더 강력한 능력을 가졌던 예수가 군중들 사이에서 엄청난 관심과 인기를 누리게 되자 헤롯은 군중들이 봉기를 일으킬까 두려워했던 겁니다. 여러분, 로마가 어떤 지역을 다스리는데 그 지역을 다스리는 지도자들을 평가하는 가장 첫 번째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민중봉기입니다. 그 지도자가 다스리는 지역에서 민중봉기가 일어나면 일단은 먼저 그 지도자는 좀 무력하구나 라고 로마에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헤롯도 그랬고 빌라도도 그랬고 전부 다 이 민중봉기라는 것을 두려워했던 겁니다. 그러면 로마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자신의 권력이 위태롭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헤롯이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세례 요한이나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군중들에게 다시 생각나도록 하는 것은 군중들이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확률이 있고, 그렇게 되면 자신은 그 반란을 잠재울 수는 있어도 그 권력이 위험해지게 되는 거죠. 헤롯은 이렇게 권력에 대한 원함과 동시에 두려움이 함께 있었던 사람입니다.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원하는 것이 있고 그것을 빼앗길까 무서워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원하는 것과 동시에 항상 함께 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헤롯은 얼마나 두려워했던 걸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헤롯의 아내 헤로디아가 나옵니다. 헤롯은 갈릴리를 다스리고 있던 왕이었고 그 옆에 있던 지역을 다스리던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의 이름은 빌립입니다. 그리고 그 빌립의 원래 아내가 헤로디아입니다. 그리고 그 빌립은 헤롯 자신의 동생이었죠. 그런데 그 자신 동생의 아내를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한 겁니다. 그 여자가 헤로디아입니다. 권력이라는 것이 참 무섭죠. 이런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뭐라고 말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내를 빼앗은 사람이나 빼앗긴 사람이나 또 그 남자를 따라온 여자나 참 웃긴 거죠.
그 시대 권력자들 사이에 그런 일들이 대수롭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좀 했던 사람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이 있었던 거죠. 단 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은 그 일이 잘못됐다, 악하고 더러운 일이다, 그 일은 불의한 일이다 라고 헤로드에게 말했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헤롯은 그 말에 대해서 두려워하기도 했고 괴로워하기도 했지만 달갑게도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의 말에 좀 마음이 조금 찔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 헤로디아라는 여자가 이렇게 불같이 화를 내는 겁니다. 어쩌면 이미 권력자의 아내지요. 그 다른 지역의 왕의 아내였으니까 권력자의 아내인데 그 사람을 떠나서 더 큰 권력자의 아내로 간 겁니다. 권력에 대한 욕망이 엄청 큰 사람이었죠. 이런 사람일수록 자기 것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들이 엄청 큽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을 더 죽이고 싶었을 겁니다. 세례 요한은 군중들의 신뢰를 얻고 있었기 때문에 군중들을 언제든지 선동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이 헤로디아는 이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었던 겁니다. 세례 요한만 죽이면 자신의 권력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 계속해서 자신의 새 남편인 헤롯을 닥달해서, 여러분 눈에 선하지 않습니까? 헤로디아가 헤롯에게 어떤 일을 했을지 닥달해서 세례 요한을 죽여버린 것이죠. 좀 더 이상한 것은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의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아빠를 모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엄마를 빼앗아간 사람 앞에서, 그 남자 앞에서 춤을 추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 여자가 남자 앞에서 춤을 춘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천하고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권력이라는 것 앞에서 이렇게 놀아나고 있는 거죠. 권력이 그들의 우상이고 신이 되는 겁니다. 헤롯은 물론이고 헤로디아, 그의 딸 살로메, 그리고 그들을 둘러싸 보고 앉아 있으면서 웃고 박수치는 그 주위에 있던, 그 성전 안에 있던, 그 잔치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다 이 권력이라는 것 앞에 무릎 꿇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혹적인 춤으로 잔치의 흥을 돋구어낸 탓에 기분이 좋아졌던 헤롯은 사람들 앞에서 딸 살로메에게 너의 소원이면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다라고 맹세를 합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살로메가 구했던 소원은 세례 요한의 목이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 헤로디아가 시킨 겁니다. 이제 헤롯은 마치 어쩔 도리가 없었다는 듯이 요한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이 세례 요한을 살해하는 것은 헤롯 자신의 선택이었다는 것을 변명할 수는 없습니다. 애당초 이 살로메에게 말했던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라는 약속은 이루어질 수 없는 맹세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나라의 진짜 주인은 로마였습니다. 헤롯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자신이 이 나라의 절반을 뚝 떼어주겠다라는 말은 본인이 할 수 없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넘어서서 그 나라의 주인은 주님이신데 어떻게 당신이 살로메에게 땅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릇된 맹세였으니 잔악하고 사특한 요구를 거부할 수 있었음에도 헤롯은 마지못한 듯이 이 불의한 요구에 자신의 선택권을 넘깁니다. 헤롯 궁전에 있던 사람들이 다 웃고 떠들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는 있지만 그 궁전의 모습은 온갖 화려함과 힘으로 둘러싸여 있지만 사실 그들의 모습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그들의 내면의 모습은 여러분 어떻게 보이십니까? 굉장히 보잘것없고 누추하고 초라하고 전혀 기쁨이 없는 모습입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헤롯을 비롯해서 헤로디아, 살로메 다
그 무언가 뺏기지 않으려는 그 두려움 가운데 휩싸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이 집으로 돌아갔을 때 정말 그들의 마음 가운데 내가 성전에서 잔치를 벌였구나 라는 마음의 기쁨으로 가득했을까요? 행복함이 있었을까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이 권력이라는 것으로 인해 더럽혀졌기 때문이죠. 문제가 뭘까요? 그 안에는 다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요소 3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돈, 권력, 그리고 성적 욕구입니다. 돈이고 권력이고 성적 욕구, 이것이 이 헤롯 성전 안에 다 있었습니다. 인간들이 원하는 그것이 다 있었어요. 누가 봐도 성대한 잔치가 이 성전 안에서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행복함이 없었습니다. 문제가 뭘까요? 교회력 성서일과 구약 본문은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에서는 오벳에돔의 집에 안치되어 있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가는 그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언약궤를 옮겨오는 일은 이스라엘에게도 중요했고 이 다윗에게도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언약궤는 어디죠? 하나님께서 계신 장소를 의미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복귀시키는 일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은 왕이라는 표시가 되는 증거였습니다. 물론 다윗은 이 일을 함부로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섣부른 조바심 때문에 이 웃사라는 사람이 죽었던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윗의 마음도 아마 조마조마했을 겁니다. 웃사의 사건과 동일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했다는 낙인이 다윗에게 찍힐 수도 있었기 때문이죠. 마침내 이 오벳에돔의 집에서부터 예루살렘 다윗성까지 언약궤가 잘 옮겨졌습니다. 그러자 다윗의 마음이 기쁨으로 막 넘쳤습니다. 다윗의 행동은 우리가 모두 알고 있습니다. 속옷이 풀어헤치는 줄도 모른 채 막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어지간히도 기뻐했던 모양입니다. 다윗은 남녀를 막론하고 모든 백성에게 떡 1개, 고기 1덩어리, 그리고 이 건포도 떡 1덩이씩을 나눠주었습니다. 온 나라가 잔치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 이 잔치에 소외된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이었습니다. 미갈은 마음이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미갈은 왜 이 기쁨에서 소외되었을까요? 어쩌면 처음에는 기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남편의 지위가 더 견고해질 수 있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언약궤가 성전으로 들어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왕이라는 증표가 되는 동시에 백성들에게도 더 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가엘도 그 기쁨을 즐기기 위해 창문을 통해 내려다본 거예요. 그곳에는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고 수많은 일행들이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녀의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그녀의 눈에 자신의 남편 다윗의 모습이 보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다윗은 행렬의 맨 앞에서 자신의 옷이 다 풀어헤쳐진지도 모른 채 마치 미친 사람처럼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미갈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천한 사람들이나 추는 춤을 이 왕이라는 사람이 추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녀의 마음에 불편함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미갈의 얼굴이 찌푸려지기 시작한 거죠. 그녀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역시 천한 목동 출신은 어쩔 수 없는 것인가? 왕가의 딸인 나와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인가? 왕이 되기는 했지만 저 천한 근본은 어쩔 수 없는 건가? 하는 마음이었죠.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는 언약궤가 돌아왔다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미갈의 마음만큼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무너져 있었고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결국 미갈은 저주를 듣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런 상황을 초래하게 된 걸까요? 사무엘하의 저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입니다. 본문 사무엘하 6장 14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지금 다윗이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구약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코람 데오, 여호와 앞에서. 지금 다윗은 다른 어떤 것 앞에서 춤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지금 백성들 맨 앞에 있기는 했지만 그들 앞에서 춤추는 것이 아니었어요. 권력을 곤고히 할 수 있다는 마음에 그 기쁨에 춤추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여호와 앞에서 춤추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마음 안에 주님이 계셨던 겁니다. 주님 앞에서 춤추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미갈은 달랐어요. 미갈은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미갈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보고도 하나님이 아니라 권력을 본 거예요. 자신의 지위를 본 겁니다. 그러니 미갈의 눈에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미친 듯 춤추는 천해 보이는 다윗이었죠. 그러니 마음에 들지 않고 그 마음에 불편한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춤추는 장면 어딘가 좀 보신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 신약 본문인 마가복음 6장에서 헤롯의 딸 살로메의 춤이죠. 다윗과 살로메의 춤은 여러 가지 모습들이 닮아 있습니다. 다윗과 살로메는 성전이라는 장소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또 그것은 잔치 분위기였어요. 다윗과 살로메는 아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추었다는 것도 동일합니다. 다윗은 속옷이 풀어 헤쳐지는지도 모른 채 춤을 추었고, 이 살로메의 춤은 사람들 앞에서 감동받는, 특히 자신의 의붓 아버지 헤롯의 마음을 동하게 해서 모든 소원이든 들어주겠다라는 그 말을 이끌어내기까지의 헌신적으로 막 춤을 춘 춤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춤을 춘 본질의 이유가 다른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춤을 추었지만, 살로메는 권력을 위해서 춤을 추는 겁니다. 살로메가 춤추던 장소에서 권력을 향해 춤추던 사람은 살로메뿐이 아니었어요. 헤롯 역시 권력 앞에서 춤을 추었어요. 그 장소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권력 앞에서 춤을 추었어요. 그러니 다윗에게는 기쁨이 있었고 그들에는, 헤롯에게는 두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사실 다윗의 모습이 천해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왕궁이 아니라 길바닥에서 속옷을 풀어헤치고 여러분 춤추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 역시 춤춘다는 것은 천한 사람들의 행위였습니다. 미갈뿐만 아니라 당시 사람들에게도 어쩌면 천해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시편 24편을 보면 다윗의 시가 쓰여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성전으로 들어가시는 모습을 다윗이 노래한 겁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사람들을 초대하는 시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오늘 사무엘하 이 장면에 나오는 곳에서 다윗이 부르던 찬송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편 24편에 보면 다윗이 언약궤를 모시고 올라가던 그 산을 여호와의 산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다윗이 말했던 그 여호와의 산은 아무것도 없는 산입니다. 황폐하고 그저 그냥 작은 동산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곳이 여호와의 산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산의 모양이 어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면 그곳은 여호와의 산인 거예요.
교회력 서신서 본문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 말씀인데,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께 찬양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왜 찬양해야 하는지, 찬양의 당위성에 대해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울의 찬양이 이루어진 곳이 좋은 장소였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에베소서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옥중서신이라고 부르죠. 바울이 있던 장소는 감옥이었어요.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찬양하라고 막 요구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에베소 교인들의 상황은 좋은 상황이라서 바울이 찬양하라고 말하는 겁니까? 물론 에베소라는 도시는 아주 부유하고 풍족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의 상황은 에베소 도시와는 정반대의 상황이었어요. 에베소라는 도시가 풍요로운 만큼 우상들이 넘쳐나는 도시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핍박과 박해는 대단히 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찬양하라고 바울이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바울 안에 주님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어디에 있든지, 그가 감옥에 있든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핍박과 박해 가운데 있든지 그들 안에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장소는 주님이 계시는 장소가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계속해서 찬양하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바울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세번역 성경으로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도 나와 있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님 안에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복이 무엇입니까? 이 신령한 복은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성령님을 그냥 성령이라고 부르지만 성령님은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 자체이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뭐냐면 우리 안에 성령님, 즉 본인과 함께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 우리가 찬양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뒤집어 말하면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고서는 우리가 찬양할 수 없다는 겁니다. 즉 주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어디서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헤롯과 헤로디아, 그리고 살로메, 그리고 다윗의 아내 미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우리가 보기에 모든 것을 가졌어요. 돈, 권력, 성적 욕구,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의 요구를 다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는 행복이 아니라,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주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세례 요한, 다윗, 그리고 바울과 초대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들의 상황은 천한 모습을 하기도 했고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기도 했고 감옥에 갇혀 있었고 온갖 핍박과 시련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마음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죠? 동일합니다. 그들 안에는 주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마음에 무엇을 두어야 하는지 우리는 이제 정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어떤 완벽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계시지 않다면 우리에게는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어려움과 핍박과 시련 속에서 심지어 이 미갈처럼 가족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막 반대하고 그럴지라도 그 안에 주님이 계시다면 그곳이 어디든지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마음은 주님의 성전이 되고 우리의 마음은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저와 전도사님 그리고 두 분의 사모님은 매주 목요일 아침마다 사역자 속회를 합니다. 넷이 모여서 복음을 나누고 믿음을 나누고 삶을 나눕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합니다. 몇 주간 우리 사역자 속회에서의 이슈는 목사의 타락이었습니다. 특히 성적 스캔들이었습니다. 감리교를 이끌어갈 것이라고 여겼던 한 젊은 목사님의 스캔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아프게 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결론을 내린 것은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그 유혹에 빠진다면 처음에는 좋을지 몰라도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두려움이 우리 안에 쌓이게 된다는 것이죠.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계속해야 하는 것은 매일매일 주님을 붙드는 것,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려는 것, 매 시간 순간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신 대로 주님께서 내 안에서 인도하시는 대로 해야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헤롯이 가지고 있던 것 우리가 다 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돈과 권력과 성적 욕망을 가지고도 그것을 버리지 않고도 이 세상에서 잘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로 이런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의 실체는 이 헤롯을 통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헤롯은 우리 내면 안에 있는 죄의 깊은 갈망을 다 가졌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실상은 떠돌아다니는 소문만으로도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그의 실제였습니다. 극한의 초라함이죠. 그것이 그 사람의 실제였어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일을 계속해서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의 크기는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주님과 정확하게 반비례합니다. 예수님이 커지시는 만큼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은 작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큰 두려움으로 사로잡혀 있으면 내 안에 주님께서 아주 작게 계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강구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는 내일부터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라는 주제로 온라인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기간은 거리두기 4단계로 격산된 2주 동안입니다. 계획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기에 저조차 부담스럽지만 순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담임이 되고 짧은 기간이지만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회복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시죠?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가운데도 느끼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의 숫자도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여러분들의 예배의 태도가 달라졌다는 사실은 여러분들 스스로 아시게 될 것 같아요. 저에게 찾아와서 복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성도님들이 계시고 안수기도 해달라며 찾아오시는 성도님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큐티를 하기 시작했고 영성일기를 쓰는 성도님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제가 자꾸 사랑해야 한다고, 품어야 한다고, 복음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우리 자아가 죽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들에 좀 힘들어 하시고 거북해 하시는 분들도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드리는 이 복음의 말씀에 그냥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들었기 때문에 내 마음에 부딪힘이 있고 싸움이 있고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수요일 기도 시간에 선포했듯이 우리는 영적 싸움을 이기고 시작하는 거죠.
주님께서 이미 이겨 놓으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즉 우리 교회 안에 이미 회복의 시작이 된 겁니다. 절대 제가 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사역자들이 한 일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2주간 모든 예배를 비대면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회복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셨다는 것을 저는 믿고 있는데, 그래서 이 예배를 멈추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복이 시작되었는데 그와 반대로 돌아가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대면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온라인으로라도 특세를 좀 해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더 붙잡고 기도해야겠다 생각한 겁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그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지만, 우리가 흩어져 예배하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더 확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주 동안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모이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쌓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고 기쁨으로 가득 찬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헤롯과 세례 요한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야 하는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헤롯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자였어요. 세례 요한은 죽은 자였지만 산 자였습니다. 헤롯은 이긴 것 같은 사람이었지만 진 자였고, 세례 요한은 진 자 같지만 이긴 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폭풍 가운데 있던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 예수가 여기에 있으니 너희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이 계시면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은 이미 떠나간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시고 주의 길을 따라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